기독교 강요 1권 6장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요 교사로서 필요하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이 기독교 강요에서 1장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주제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기억을 하시겠죠? 네. 1장은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로 주셨어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지금 이 정도면 이제 확실히 정리가 돼야 되는데, 종교의 씨앗이 내적 계시예요. 그리고 자연이 외적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가 합해서 일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든지 뭐 양심이라든지 우리가 배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인간이 이 계시를 잘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거절합니다. 거부하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그들이 구하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그 지식을 거부하고 또 양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연 안에서 이 보편적이고 한정적인 계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 외에 특별 계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를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사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 특별 계시는 구원에 이르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역사상의 구속 사건입니다. 역사상의 구속 사건이 첫 번째 단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었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고, 또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요 구속의 사건이 특별 계시예요, 사실은. 아셨죠? 특별 계시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역사상의 구속 사건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기록을 통한 계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이 바로 기록된 계시예요. 특별 계시라고 할 때 성경이 기록된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모든 계획들, 그리고 또 구속하신 사건들을 기록에 남도록 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죠. 이 성경이 구속의 사건에 대한 계획이고, 그리고 그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성취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에서 배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부는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적용하시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역사상의 구속 사건이 특별 계시고, 또 그 구속의 사건을 기록된 것, 성경이 특별 계시다. 세 번째 이제 특별 계시의 단계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구원
또 두 번째는 성경, 세 번째가 성령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마음 속에 바로 이 진리를 적용시키는 이 단계가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할 때는 그 셋 중에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까요? 두 번째, 성경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1권의 1장에서 5장 일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6장부터 12장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도구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관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인데, 칼빈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따라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은 성경에서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알리신 거, 막연하게 아니고 아주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알리신 것이 뭡니까? 성경이다.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흐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책을 읽더라도 그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개의 단어밖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안경이 필요한 거죠. 저도 굉장히 눈이 좋았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만 하더라도 시력이 1.5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생한 건 아니고 늙어서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끼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간경에 대해서 감사해요. 얼마 전에도 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 안경이 없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한 50 정도의 노안이 왔으니까 만약에 제가 책을 읽는다면은 책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워낙 글자가 큰 그런 글자였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안경에 대해서 너무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 사역을 나갈 때 제 가방에 예비용 안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안경이 아직도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고 해가지고 안경을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안경이 이렇게 손상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물론 그냥 뭐 원고 안 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비용으로 항상 안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안경이 없으면 까막 눈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을 안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경에 비유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주 또렷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나 양심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굉장히 희미한 거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주 또렷하게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확하고 아주 확실한 표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적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가르쳐 줬느냐, 구약과 신약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자 1절을 보여주시면 옛적에라는 것은 구약시대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공부하셨을 텐데 여러 시대입니다. 시대.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
방법이죠. 물론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전체를 7개의 세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여러 부분의 시대라는 것은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족장 시대가 있었고, 족장 시대 이후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광야 시대. 광야 시대 이후에는 뭐예요? 가나안 시대고, 가나안 시대 이후에는 뭐예요? 사사 시대고, 사사 시대 이후에는 뭐예요? 왕정 시대. 왕정 시대부터 아시는구나. 그 전에 잘 모르시고. 왕정 시대 이후에는 선지자 시대죠. 그런 그 시대를 말하는데,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 방법. 이 방법이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뭐였죠? 그렇죠. 직접 말씀하시고, 또 네? 환상, 또 꿈, 구름, 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됐는데, 자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모든 마지막, 자 그렇게 조상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2절입니다. 2절에 모르겠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 모든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마지막 날이 뭐예요? 신약의 시대죠. 구약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신약의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우리 배웠죠. 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또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 영이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인데,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완성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구속의 사역인데, 그 구속의 사역은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의 성취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이 무엇을 통해서다? 성경. 이 성경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뭐 몇만 원에 구입했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성경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죠? 성경 넘어가면 큰일 나고, 성경은 버리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집집마다 성경 쌓아놓고 그랬는데, 그만큼 성경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받습니까? 정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까? 제 자신도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설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거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늘의 교리에서 시작하여야 하니 곧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경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제자는 성경의 제자예요. 이권희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제자가 되는 거지. 그게 만약에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읽었습니다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여러분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말이 아니고 톰슨 무슨 NIV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숨 쉬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숨 쉬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 성경이 감동이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호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호흡하면서 하죠. 만약에 호흡하지 않고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깨끗하게 여기도 쓰러지죠. 말씀이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으로 간접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왜 이상한 얘기도 나옵니까? 뭐 근친상간 얘기도 나오고 살인 얘기도 나오고 인간의 그런 치부 같은 얘기가 나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왜 나올까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인간은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에게서 무슨 소망을 얻습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이 완벽한 거예요. 신뢰할 만한 겁니다.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만 여러분 똑바로 알고 가도 오늘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을 벗어나면 반드시 빠지게 된 오류를 말합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반드시 빠지게.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할 때 빠진 오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을 제대로 못하시리라고 제가 기대를 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외면이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자기 망상이라고 했어요. 망상.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만족, 자기 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가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선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면 반드시 빠지게 되는 오류가 사실 이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미신에 빠지고, 그리고 이 외면하고 망상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똑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93편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으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견고하시고 그 견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96편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혼란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갈팡질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니까 갈팡질팡하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세상의 것에 빠지고 범죄하고 그런 누를 범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게 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해주는 성경.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시작.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해주는 성경. 여러분,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까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뭐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제자. 성경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예요. 학교. 커리큘럼이 성경밖에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 무슨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계단 공부했는데, 이 계단이 왜 계단? 난 늘 의문을 가졌어요. 왜 계단이지? 우리 교회 층계가 그렇게 많나? 근데 계단이라는 게 왜 계단 공부한지를 말해주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 계단이 신앙의 계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권 2과 공부할 때 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론과 인간 죄론이죠. 그리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부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따라서 그 시대마다 공과를 그렇게 만든 게 계단 공과예요. 네, 계단 공과를 저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커리큘럼이에요. 다른 커리큘럼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성령의 학교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한 성령의 학교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대신에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9편이 그런 것 같아요. 시편 19편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를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19편 1절부터 우리 6절이니까 저 한 번, 여러분 한 번, 한 절씩 읽어봅시다. 좀 멋있게 읽어야 돼요. 창조에 관한 거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집 지을 수 있겠어요? 해가 막 신방에서 나온대. 신방이 뭐예요? 신혼방이죠. 그렇게 밝고, 여러분 신혼방에서 나올 때 다 밝으셨죠? 얼굴? 모르시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지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7절부터 보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다시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으로 족한 게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백하게 온전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그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전율이 흘러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매번 기독교 강요 제가 설교하면서 야, 칼빈은 정말 천재구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을 시편 1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적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무슨 그 교회의 정관 이런 게 아닙니다. 총의 법,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위와 믿음의 유일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러므로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오류가 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닌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다 없다? 없는데 이 모든 말씀, 오류가 없는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치르신 구속의 성취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이제 카탈로그를 보면 여러분 이제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모든 신학교가 그 신학교가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교인지 자유적인 신학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게 그냥 색깔 보면 나옵니까? 건물 보면 나옵니까? 천만에요. 그 학교의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모든 신학교의 스테이트먼트 첫 번째, 그 신학교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학교라면 반드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은 오류가 없음을 믿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유주의 신학교는 이게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설화로 보기도 하고 성경을 역사로 보기도 하고 성경을 인간에 쓴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아까 마태복음 5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이 성경이 오실 예수고 오신 예수가 주제인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러면 시편에 나오는 그 22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이사야서 53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을 말씀하신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역할 때.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시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의 예언인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글 이사야에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어. 그 말은 이 글이 이루어졌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모든 성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너 성경 믿냐? 이게 성경이니까 믿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을 믿는 거야. 좀 유식해지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내가 그러잖아요. 늘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성경을 왜 덮어놓고 믿습니까? 열어놓고 믿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 성경을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성경을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우리 순종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순진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껍질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좀 안다고 교만하고 허풍 떨고 그러지 마세요. 순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저녁밥을 먹었지만 우리 신앙의 밥이 사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밥을 먹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나는 중생 받아서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것밖에 안 돼요? 중생 받은 사람이? 문장로님도 중생을 안 받으셨네. 자, 중생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중생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중생의 체험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를 주의로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중생의 체험, 목사님 저는 중생 체험을 못했어요. 바보예요, 바보. 순종 안 하니까 체험을 못하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중생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고 장로고 천만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없으니까 새로운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늘 인간의 세계만 알고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중생의 체험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생의 체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처럼 알아서 순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손해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게 중생의 체험이죠. 중생의 체험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를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순종해보는 그것이 중생의 체험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이 성경은 안경이에요. 안경.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경 안 쓰고 그냥 대충 책 읽는 거예요. 책을 읽었죠. 신문을 읽었지.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보고, 그래서 중생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